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들이 현실에서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란 도대체 어떤 자일까요?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오거나 추수 때 비 오는 것이 불가능하듯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예가 있을 수 없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새가 이유 없이 떠돌지 않습니다. 제비가 이유 없이 날아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저주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잠언은 경고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말에 채찍을 가하고 나귀에 굴레를 씌워서라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처럼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그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언쟁을 벌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미련한 자들의 거짓 주장에 미혹돼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될 수 있겠죠. 어리석은 질문에 답하려다가 휘말리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 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미련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곡과 오해가 생겨서 결국 보낸 이의 발이 상하고 보낸 이가 큰 해를 입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에 미련한 자를 합류시키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다소 야박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지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져야 함을 성경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라면 그 입이 잠언을 외울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에 지혜의 말을 들을지라도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힘없는 다리와도 같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입으로 따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겁니다. 입으로는 잠언을 외우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면 마치 힘없는 다리를 갖고 있는 자처럼 이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 쉽게 넘어질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맨다는 건 무기를 준비하는 건데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일은 그의 손에 남을 해칠 수도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영예가 주어져 봐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는커녕 남에게 해를 입힐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든 가시나무로 아무나 찌를지도 모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는 잠언이 들어가 봐야 술 취한 사람 손에 들린 흉기처럼 나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은 숙련된 자를 자기 조수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를 고용한다면 아무 기술이 없는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아서 그 결과 또한 실패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남도 타락시킬 수 있고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죠. 그런 자에게는 영예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처럼 미련한 자는 좀처럼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짓을 반복합니다. 미련한 자를 고치기 어렵다는 말씀인 동시에 미련한 자가 되지 말 것을 강조하는 훈계인 것이죠. 그런데요, 더 가망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보다 더 가망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속에 맞지 않아서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개처럼 미련한 자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말씀이 훈계하고 권면해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죠.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최악의 경우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외적인 모습만으로 자기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자들, 내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애써 믿으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훈계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 온전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헌신의 사람들, 믿음의 신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